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에서는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설명하기 힘든 어떤 행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책이에요.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보고 나아갈 텐데 총 48장이기 때문에 48주가 걸리죠. 거의 1년이 걸려야지 에스겔서를 이제 끝낼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자세히 보면서도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않도록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대리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로봇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고등한 자유의지를 가진 또 마음을 가진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셔서 땅에 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말은 사람이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인격적인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를 사람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고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서 지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발동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포기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500년 단위로 쭉쭉쭉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500년 단위로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시점이 BC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출발하시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그로부터 이제 500년이 지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왼쪽 밑에 편에 애굽이 이제 있죠.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BC 1500년 때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부르죠. 제가 이 시대마다 빨간색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는데 이 번호들이 뭐냐면 각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 시대, 아브라함을 부른 시대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킨 그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가 BC 1500년 때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의 후손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러나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들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을 만한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자라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위용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제 보내는 동안 가나안에서는 죄악이 점점 융성하여져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이 바로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썼던 거죠. 그 시대를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이때에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고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총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패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서로 싸워서 이기면 이긴 사람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신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신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이 눈에 보이는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신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자기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실패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마음에 합한 왕을 한 명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BC 1000년의 일인 거예요. 500년 단위로 끊어지고 있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여서 단일 왕국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시대를 이제 단일 왕국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는데 40년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것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맨 처음에는 매우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로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잘못 발동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너희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너희들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너희들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주의를 시켰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둬서 그 너네의 스펙으로 너네의 힘으로 너네의 능력으로 너네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삶을 사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으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여자들이 우상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엄청나게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뭘로?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둘러싸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도 데려오고 뭐 다른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정말 지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패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점점 솔로몬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산당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청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패역하게 배신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7번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두 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만들고 또 나머지 10개 지파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쪼개져서 둘 다 잘 가면 좋을 텐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19명의 왕 중에 전부 다 악한 왕일 정도로 이렇게 패역한 왕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런 패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산 그것을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멸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려요. 먼저 망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 시대예요. 그리고 9번째로 이제 귀한 시대가 임하는 거죠. 완벽하게 포로로 멸망한 시점이 BC 586년이에요. 약 5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 단위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나서 제대로 또 살아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점점점 이제 또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400년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로 침묵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원전 3년 정도에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영으로 놓는다면 아브라함 BC 2000년, 모세 BC 1500년, 다윗 BC 1000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BC 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렇게 500년 단위로 구약이 쭉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그 시대를 예수 시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이루게 된 시대, 이 시대를 이제 교회 시대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한테 남유다는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코딱지만 하단 말이죠. 이 지도상에서 지중해가 왼쪽 편에 그 사각형 떡 모양으로 있고 지중해 옆에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보이죠. 거기 사이를 흐르는 게 이제 요단강이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만한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봐보세요. 애굽 제국이 있죠. 아수르 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이 있죠.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 왼쪽 위쪽으로 가면 헬라 제국이 있죠. 좀 더 왼쪽 위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 제국이 있죠. 주변이 온통 강대국 투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작은 땅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워놓고 이 강대국들 틈에서 살게 하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작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걸까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패권을 장악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고작 다윗이 주변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 이런 것들 정복하고 또 솔로몬 때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가서 땅을 넓힌 이런 정도가 다란 말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제국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세 발의 피 같은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틈바구니에서 낑겨가지고 이렇게 헉헉대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한 번도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이렇게 치이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애굽을 강대하게 한 것도 아수르를 강대하게 한 것도 바벨론을 강대하게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들어서 제국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모든 유럽을 다 통치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보면 강도 없어요. 애굽에 봐보세요. 제가 강을 그려놨잖아요. 나일강, 삼지창처럼 생긴 게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유역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힘으로 인해서 이 주변은 엄청나게 비옥한 토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를 봐보세요.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두 강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이 강을 중심으로 인해서 또 문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봐보세요. 강이라고 하는 거 야복강 뭐 이런 거 하나 있는데 거의 뭐 시내 같은 강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이란 말이죠. 지면보다 땅이 더 낮아요.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펌프가 없는 시대에 위로 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땅은 애굽에서의 땅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가지고 강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페달로 어떻게 요단강에서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 정도 되는 여기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만 농사를 짓죠? 비가 내릴 때만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땅도 돌짝밭이에요. 땅이 돌조가리들이 막 이렇게 널러다닙니다. 근데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니고 광물질로 된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물질로 된 돌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것이 녹아가지고 아주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돌짝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 다시 얘기해서 이슬과 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죠. 주변국들은 강대국이에요.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그냥 막 포토제닉 메모리도 줘가지고 그냥 책을 읽으면 전부 다 암송이 돼버리고 또 사업을 열면은 그냥 1호점, 2호점, 4호점, 5호점 막 100호점까지 내가지고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직원으로 돈 받아먹고 살 거 뭐 있어요. 내가 CEO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CEO까지 못 되더라도 적어도 부사장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강대국들 안에서 이스라엘이 살듯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주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빗줄기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 아수르 같은 나라가 와도 까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에 두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자, 이제 그림을 확대해서 봅니다. 자, 여기서 분열왕국 시대로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단일왕국에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갔던 이 부분, 물고기처럼 생겼죠. 이 6번에서 7번 넘어가는 이 단일왕국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왕국 시대의 머리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시점까지가 이제 몸통이라고 할 수 있죠. 물고기의 몸통 부분이고 남유다만 남아서 가는 이 시점이 이제 물고기의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물고기 모양을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의 시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줌업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해요. 이것도
사울은 4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해서 80세에 죽죠.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고 70세에 죽죠.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고 60세에 죽죠. 이런 식으로 이제 40년씩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잘못 발동하여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왕이 된 채 살아가고자 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하든지 부구 강병을 이뤄보기 위해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것, 이것이 뭐 남자와 여자는 1대1로 결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창조의 섭리에 어긋났다라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신학적인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자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데려오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모시는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죠. 그래서 솔로몬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너 시대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네 자손 시대에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쪼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를 쪼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10개의 지파를 주잖아요. 12지파 중에 2지파는 남쪽에 남고 이 10지파는 북쪽으로 끌고 가서 여로보암이 통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놓고 보니까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뭘 증명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정통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가게 되는 것,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황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단에 있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남쪽으로 가건 북쪽으로 가건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첫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 여로보암도 뭘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신학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지혜로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게 발각되면 자기가 망할까 봐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발동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지혜는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돈을 믿으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또 나의 어떤 사업장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업체가 내 우상이 되고, 이도저도 안 돼서 내 자식을 의지하게 되면 내 자식이 내 우상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19명의 왕이 전부 다 타락한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명의 왕이 여기 화살표로 내가 그려놨는데 그냥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겁니다. 계속 멸망해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하게 하세요. 돈도 갖게 하시고 이래요. 특별히 호세아 시대 때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패역한데 왜 부유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화합할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돈이 있고 일시적으로 부강해지고 일시적으로 세상 것을 누리는 거, 이것은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저주에 가까운 거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돈이 있거든. 먹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폐역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오지 않고 형통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봐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실한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그러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19명의 왕이 쭉 폐역하면서 멸망해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유다는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답게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19명의 왕이 있고 한 여왕이 있고 20명의 이런 왕이 다스렸는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이러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 초기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고 계속 폐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는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태평성세를 누리고 부국한 이런 시대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조수가 마치 다가오듯이 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 하면서 점점 막 커지고 점점 확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아수르가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커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를 옥죄어오는 상황들을 통해서 불안감과 염려감과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세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주시면 호세아는 주제로 얘기했죠? 인애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네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잖아요. 이 더러운 음부와 결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 음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이스라엘과 내가 이 선지자를 결혼을 시키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겠죠.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너네가 그렇게 음녀처럼 이렇게 해도 내가 너네를 계속 사서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돌이켜서 이제는 똑바로 살고 아내답게 살아라. 다른 남자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아수르 만나고 애굽 만나고 바벨론 만나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섬기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선포하잖아요. 호세아가 자애를 선포했다면 아모스는 공의를 선포했단 말이죠.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 너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지. 나는
죄악을 보면 참지를 못해. 그냥 싹둑 잘라버려. 그러니까 너네는 나한테로 돌이켜야 돼. 내가 공의로 너네를 다스릴 거야. 아모스가 공의를 선포한 거예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설득을 한 겁니다. 내 공의대로 하면 너네는 죽는다. 큰일 난다.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돌아오기만 하면 품고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잘해줄게.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면서 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혼나. 나는 죄를 싫어해. 근데 너네가 돌이키만 하면 너네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졌어도 내가 그 죄 다 씻어주고 너네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로 인해서 붉게 문들러 있어도 더럽혀져 있어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상, 분열왕국 시대의 시대상이 정확히 우리의 시대상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먹으니까 BC 722년에 치 하고 촛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촛불이, 북이스라엘의 촛불이 치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722년, BC 722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똑바로 살았냐?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똑바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고 애굽도 강대하게 하고 그래서 주변에 국가들이 강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해요. 여기도 따라 하고 막 다가와요. 따라 하는데 회개할지 모르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오바댜, 요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에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럼 아수르에 망하면 아수르에 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망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돌이켜야 한단 말이죠. 이 시점에 망해가는 이 시점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점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옥죄오는 이 상황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미가, 나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 너네는 이제 망한다. 너네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네는 망한다. 예레미야는 아예 멸망을 선포했어요. 울면서 선포하죠. 너네는 망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레미야 너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줄 거다. 망하는 것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거야. 이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130년 한 15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586 아파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586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점 이제 다시 이제 줌업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한 10분 정도 더 합시다. 자, BC 640년에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아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BC 609년에 왕이 됐어요. 요시아와 여호야김 사이에 3개월 정도 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사이에 또 요아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BC 598년에서 597년까지 약 3개월 정도 왕을 해요. 여호야스, 여호야긴 이런 사람은 3개월 이제 왕을 한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는 BC 597년에서 586년까지 이제 왕을 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끌려감으로써 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해서 힘이 쇠퇴되죠? 아수르의 병력이 와가지고 남유다에서 공격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끄집고 온 아수르의 군대 전부를 그냥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네립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객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살해를 당하고 랍사게가 이끌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 전부 다 멸절당하면서 아수르가 극도로 쇠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는 누구 때문에 지금 패망이 가고 있는가요? 사실은 남유다 때문에 패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말을 잘 들었거든요. 이사야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심판이 가까운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단 말이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와서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편지를 붙들고 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봤자 필요 없어. 다른 나라도 자기 신 믿다가 망했어. 이렇게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 편지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밤을 새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한테 신흥 강국인 바벨론 왕이 왔을 때 그 왕한테 자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떨어지고 바벨론이 와서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시대에 에스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점점 망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공공연하게 선포가 돼버렸어요. 므낫세의 학정으로 인해서, 므낫세의 실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죠. 이때 활동했던 게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다니엘, 에스겔과 같이 동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겹치는 게 보이죠?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레미야가 가장 이제 이 셋 중에서는 먼저 활동을 하고 활동을 멈추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와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래서 에스겔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으로 나눠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첫 번째 1차 포로는 BC 606년에 일어나요.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죠.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활동을 해요? 바벨론에서 BC 536년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70년이 다 다가왔구나.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한 것을 발견하고 막 몸이 떨려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가 BC 536년.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몇 년 걸렸죠?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참에 귀환을 했던 거예요. 이때를 이제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597년에 여호와긴이 왕을 잠시 3개월 하는 그 시점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이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 있으면 돌아갈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짓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짓 소망을 딱 끊어버리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에스겔의 선포인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는 돌아갈 소망 없다. 끝났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멸망을 선포했고 이 멸망은 너네가 포로로 잡혀간 거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너네는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귀인들이 잡혀가는 것, 귀족들이 잡혀가는 것, 이걸로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없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무시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멸망이 선포되면 그 멸망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고 멸망하니까 멸망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자기 의지에서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이래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전쟁 일으켜보고 이러려고 하다가 더 패망해 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절대 소망이 없다.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나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회복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회복될 거야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심판의 메시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패망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에스겔서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 랩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내려주고 늦은 비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에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침해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 봐보세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만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냥 아수르가 쇠퇴해버리잖아요. 유다 때문에 쇠퇴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아예 만들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를 해버리면. 근데 하나님한테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 힘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도 마찬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주어진 다음에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심지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리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징계를 받는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